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도행전 9장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2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로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구약에서 그동안 열심히 배워왔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 구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데요. 전에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잔멸하려고, 다 죽이려고 공유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호위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랬던 어떤 사울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또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니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칼 갖고 막 몰고 다니다가 3년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여기 가서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아멘하고 그냥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저거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전에 우리에게 겁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합니다.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딱 나타나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으며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 지시하신 말씀,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다니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내가 증인이다. 증인을 서주는 거죠,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겨우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얼른 빼돌려서 다소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러고 이제는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다 겁에 질려서 숨었어요. 다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어떤 그런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하,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면서 느꼈던 그 무서움이 바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더 저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변화되어져서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왜 이러한 핍박이 따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핍박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핍박이 있다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중국을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종교가 자유화되어 있는 한국 땅에서는 그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더 어려움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 땅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자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처럼 자유주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복음은 핍박과 평안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부르실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떤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택한 백성은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될 자는 성령이 누굴 통해서든지 그를 부르시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왕이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좋을 텐데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왜 그렇게 고난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인간이 참 저를 보면은 여러분은 다 안 그렇지만 착하게 가지고 나는 내가 참 교만해요. 제가. 그리고 우둔하다라고 하는 거,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 자신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매번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늘어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요. 또 위기 앞에는 제가 숨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어찌됐든 성령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핍박과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서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과 고난, 형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모르도록 했다고 했어요. 몰라야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언 기도 같은 게 받아가지고 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딱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알고 나면 그대로 잘 살아요? 아니면 잘 못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핍박과 평안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31절에 가보면은 평안한 시대가 또 곧바로 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항상 핍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핍박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초대교회 역사 한 300년 역사 그 기독교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콘스탄틴이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그 전까지 항상 300 몇십 년 동안 핍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핍박의 시대가 있었던 하면은 평안의 시대가 있고 평안의 시대가 있으면 또 핍박의 시대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또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면요. 오히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게 유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 그것도 그 유대 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죠. 사마리아, 이방, 이런 모든 교회가 지금 평안함이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황제 갈리굴라가 주 37년에서 41년 동안 약 한 5년 동안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인기가 이렇게 막 치솟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두려고 그랬어요. 성전에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이때 당시 초대교회 막 탄생했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은 로마입니까? 아니면 유대교입니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핍박했지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때만 기독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는 어떻게 봅니까? 다 똑같이 봐버려요. 동일시 봐버려요. 다 함께로 이렇게 봐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나중에 이것이 지나서 네로 황제 때 이때부터 기독교를 더 이렇게 유대인을 분리하면서 기독교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핍박하기도 하죠. 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핍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들은 같이 봐요. 그리고 로마에서 볼 때는 그냥 유대교로 하나로 봐버리는 거지. 그래서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딱 두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죠. 그래서 모든 시선이 다 어디에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절대 그걸 막 반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놔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순위였어요. 유대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놔둔 거예요. 핍박하는 것을.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를 지금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평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평안할 때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평안할 때도 역사하시지만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하네요?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문제가 꼬여가는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평안할 때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즘 저한테 상담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에 오시는 분들 딱 보면은 전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들 때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막 울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웃기도 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나님 관점에서 봐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 문제로 생각하면 그 문제 심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막 세상이 다 어떻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망할 것도 없고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또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얼마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걸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뭐 어떤 한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막 그분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 어려운 문제 소식을 제가 보고를 들 때는 저도 이게 뭘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됐을까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럼 주님은 저에게 반드시 저한테 주시는 응답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가 딱 붙잡아 버리니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도 그랬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날 다 하나님께서 지난 성찬과 함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다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빨리 묻고 그 뜻을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핍박을 주십니까?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핍박 가운데는 사람이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막 핍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막 우리 교회를 막 헐으려고 그러고 문을 닫게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나오고 새벽기도 해야 하네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대표로 내일 새벽기도 할 테니까 다 주무시라고 해도 나와 안 나와? 다 막 나올 거예요. 막. 차량 운행 안 해도 택시 타고라도 올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그래서 감사도 해요.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평안하구나. 이게 생각보다 감사도 한데. 이런 위기감. 기타도요, 줄이 느슨해질 때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팽팽하게 조여야 돼요. 그럼 조일 때 보면 기타 줄을 저렇게 맞춰보면은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끊어져. 근데 내가 치어보면 내가 원하는 소리는 아직 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팽팽하게 조여야 돼요. 이 조일 때 그 긴장감. 기타 안 쳐봐도 잘 모르죠? 줄 맞춰본 사람만 알아요. 피아노 조율도 얼마나 세게 조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걸 딱 조율할 때 보면은 여러분 손으로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팽팽해요. 이거 더 조이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막 감돕니다. 근데 그런 긴장감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개인에게도 적당한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대부분의 정상적인 신앙은 갓다리는 다 떠나요. 근데 대부분 바른 신앙을 가진 또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보면은 긴장합니다. 긴장하고 깨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았을 때 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 사명을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어떤 핍박에 개의치 않냐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열심으로 더 충성스럽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평안해야만이, 꼭 이유가 있어야만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평안이든 위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막 어려움이 또 왔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하루아침에 다. 하고 그냥 다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1. 나도 교회 떠난다. 2. 그냥 막 또 그냥 난리 한번 친다. 아니면 성령께 묻고 나간다. 몇 번이에요? 3번. 그렇게 가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상 하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요, 고난이 왔을 때 전에는 보면은 내가 친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도움을 주셨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세계 전혀 아니야. 너 그런 방식으로 너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도 허락하셔요. 그리고 주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나를 하는 걸 보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근데 보면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은
전에는 도움을 그렇게 줬던 사람들, 내가 찾아가면 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내 편에 섰던 사람이 다 보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쌀쌀맞게.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우둔한 인간들은 잘 못 깨닫고 또 막 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한번 빵 쏘고 또 여기 돈 갖다 안 주면 또 안 준다 해서 너 그럴 수 있어? 옛날에 내가 너한테 200원 빌려줬는데 말이야. 너 그런 은혜도 모르고 또 빵빵 두 방 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바닥을 쳐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지혜로워야 돼요. 또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일제시대 때 보면은요, 좋은 교훈이 있는데 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국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총과 칼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그 고문을 하면서 옥에 가두면서 막 채찍을 내리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만약에 그런 시대가 딱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랍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순교하실랍니까? 아니면 도망갈랍니까? 몇 번이에요? 1번 순교, 2번 도망가는 거, 3번 그냥 신사참배하는 거. 몇 번이에요? 순교하신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 계시죠? 참 종교 노벨상을 이렇게 템플턴상을 받으셨는데 참 목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참 세상을 뜨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목회자였던 대표다라고 할 정도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때 핍박과 고문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일부분은 순교하셨지만 많은 분들은 또 그때 중립 입장에 막 서서 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 뒤에 자기가 신사참배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잘하게 그 회개하면서 40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39일 따고 40일 못 채웠어요. 왜?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내가 혹시 40일 해버리면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좀 동기동창생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해질까봐 겸손하게 해서 하루를 이렇게 줄였대요. 그리고 39일 하시고 이제는 금식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다 받으셨죠. 이미 저는 금식하기 이전에 고백한 그 죄를 주님은 다 사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죄가 너무 본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얼마나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라는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셨냐 하면 어떻게 나는 의인이다 아니면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이 그래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분의 자태에서 그분의 모습에서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나이가 드신데도 항상 정자세로 딱 집중해서 들으면서 뭐라고 하든 하나다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라고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입장에서는 하면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드러 맞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주류를 이루어서 이제는 목회를 계속 하시면서 그들이 교단을 형성한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고자로 시작해서 신자로 끝나는 고신칙이에요. 이 고신칙 목사님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다? 신사참배 안 한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를 좀 하고 조금 중간에 있었던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게 참여한다고 했을 때 고신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거예요. 그분들은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승리는 했어요. 근데 오히려 평안할 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승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쉽게 말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법고시 1차는 합격했는데 몇 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2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했다고 해서 긴장 풀어버리면 곧바로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그때 사탄은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유순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핍박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앞에 두고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꼭 하려고 그래서 항상 했습니다. 왜?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준비기도 하고 이렇게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가정교회를 앞에 두고 한 주간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번을 좀 해야 되나, 이 번거롭, 좀, 여러분의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가정교회 쪽으로 좀 제가 무게를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지난주 성찬은 예배하면서 제가 마음이 무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하셔요. 제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참여했더라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안 부어져요? 부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제가 갖고 하나님 앞에 반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보면 제 중심적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가 싸워요? 왜 싸워요? 그러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이 말이죠. 내 말대로 왜 안 하냐 라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왜 싸워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 애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엄마는 틀렸는데 왜 이렇게 나보고 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항거하는 거예요. 대드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이러기 때문에 목자들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 목자들도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그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목자가 돼보니까는 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와주면 좀 좋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는 목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목은 보니까 쥐뿔은 알도 못 드는 것이 그냥 까불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따라와 주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순종을 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하고 목자 모임에 오라고도 안 하고 그리고 숙제하라도 숙제 잘 안 해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왜 학교 선생님 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요즘 그래.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애들이 뭘 안 들어 먹어요? 말을 안 들어. 왜 안 듣습니까? 다 지 생각이 옳은. 요즘은 꼭 제가 볼 때는 사사시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 생각을 판단.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자잖아요. 부모가 권위자고. 또 교회 안에서는 권위자는 쉽게 말하면 교육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회로 이렇게 구성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치리자이기 때문에 권위자로 쓰였기 때문에 장로님과 제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진리 안에서 같이 서가야 되기 때문에 다 장로님들이 함께 제 훈련 받는 거 다 받게 하셨고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순종하고 훈련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을 이제는 장로님들이 다 이해하셔요.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냥 보여요, 이제. 그런 길들이. 함께 가자라고 그러시죠, 함께.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들이 가정에서는 또 그러죠. 부모는 부모 다른 대로 부모 노릇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노릇, 아이고, 아내 노릇 못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었을 때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은 아직 내가 죽은 것이 아니죠. 저도 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요. 많이 살아있어요. 내가 이해되어야만이, 내 입장과 처지가 맞아야만이 그냥 어른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 순종 훈련들을 막 가르쳐야 될 이유가 그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 훈련을 좀 잘 안 했어요. 이렇게 좀 지도자가, 권위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유를 풍부하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오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따져보고 순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갈 때 가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 갈 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갈 때 자기 유익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권위자로, 목장에서는 목자로 권위자로 세워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초원지기를, 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함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면 권면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좀 하기 전에 시작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수요일날 보면 뒷좌석을 앉으시는지, 제가 그냥 무섭습니까? 아니면 제가 싫습니까? 좀 당겨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 순재 형님, 학교 애들이 수업하는데 다 뒷좌석에 있으면 수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시죠? 또 순재 형님은 가르치는 위치에서 그래도 앞자리 좀 앉으셨는데 다음 주에 더 앞자리 오시면 더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전부 다 앞자리부터 앉으십시다. 이 훈련이, 제가 이런 것도 다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이 작은 것 하나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을 세웠잖아요. 자매들 세우니까 잘 말로 안 듣는다고. 그래서 건장한 어깨들을 좀 양보히 펴놓고 세워봤더니 조금 듣는 것 같은데 가끔 막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그래. 충돌이. 그 안내위원들이 애로사항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이런 훈련. 사실은 내가 조금 아마 천석길 목사님이지, 구민함교회. 그 목사님 같다면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고 다 오라고 했을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게 말 잘 듣는 것 같아. 구민함교회 갔다 오셨어요? 네. 그 목사님은 칼이더만 칼. 근데 우리는 그냥 칼이 아니라 그냥 나무 칼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가. 나무 칼도 계속 갈다 보면 여러분 뵐 수 있어요. 뵐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뇌아린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위기 앞에서도 또 평안함 가운데서도 정말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이 시간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도록 역사하는 거죠. 은혜 자리에 있을 때도 그래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 노래지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예배가 은혜스럽고 찬양이 막 뜨겁고 막 그런다. 순간에 긴장이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놓치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는 사탄에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 사탄이 영리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한 부서를 막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막 문제를 일으켜요. 막 사탄이 문제 속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옳고 그러면 너 왜 그랬어? 이랬어 막 써. 여러분 싸우라고 해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나 다투고 따지고 막 큰 소리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누군가 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 도기도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부부가 막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다 보면 이리 와. 너 뭐 잘못했어? 어째 이거 해봤자 해답이 없어.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옳고 그른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누가 와도 저도 상담해보지만 뭐냐 어떤 인간관계 이런 부분 가지고 상담하지만 제가 하면서 저도 막 머리가 아파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사람 마음들을 만져주셔야지. 강박한 마음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때가 어느 때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영적인 세력의 무서움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목적을 따라 성령이 운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운영해 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성령 역사에 끼어들어가야 돼요.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게 끼어들어갈 때 성령께 붙잡힘 받을 때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줄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갈 때 어떤 사람의 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은사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보면은 꼭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 또 싸워. 문제를 해결하려다 싸워.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절대 안 된다 이거야. 네 방식은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또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회의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딱 켜져 있으면 그 다음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묻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도 맨날 뭐 회의만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야. 그 돌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한다 해서 뭐 나와? 맨날 깨지는 소리 위에 뭐가 나오냐 이 말이야. 뭐가 나와. 오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삶 책 읽었잖아 이제.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저도 우리 당회가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해요. 어떤 안건을 놔두고 그냥 개인의 의견도 제가 이렇게 묻지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물읍시다. 그러니 앞으로 좀 제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막 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B라는 장로님은 또 나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C라는 장로님 뭔 그런 얘기야. C로 해야지. 이렇게. D라고 하면 D로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백날 회의해봤자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유자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아니면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답이 안 나오면 그래요. 그럼 저한테 이음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합니다. 최첨다.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다 위임을 해서 제가 기도와 결정 같으면 당에 내놓을 필요가 애초부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없는 거죠. 엘리야 세대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리고 다 우상 숭배에 다 깊이 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근데 그 불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방에 나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결혼 잘못해서 백성을 다 우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맞죠. 그런데 다 갔느냐? 못 갔어. 누구만 갔습니까? 엘리야만 갔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성질이 좀 다혈질이었던 성격이 있어요. 급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가서 탐대에 가서 외쳤어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행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와서 그냥 이세벨이 너 가만 안 두겠다. 너는 복수를 내가 10배를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복수하겠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주라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막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때는 막 간이 부어서 갔다가 이제는 간이 부기가 빠지니까 이제 완전히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몇 명을 남겨뒀다고 얘기해요?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래요. 숨겨뒀다고 그래요. 근데 그 7,000명 뭐 한 사람이에요? 그때 아합과 같이 엘리와 함께 간 사람이 아니면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것도 누구의 섭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 핍박의 시대도 보면은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었냐면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혼자인 줄 알지? 너는 네가 싸워서 이긴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제는 주의 나라를 이뤄갈 동역자 몇 명이냐면 7,000명이나요. 엄청난 많은 숫자를 내가 예비해 놓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핍박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순교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핍박의 시대도 다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만, 가능한 사람, 필요한 사람만 핍박의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전부 다 순교한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네로 황제 때 그 박해가 심한 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숨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성령께서 그게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순교도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아니고는 내가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성령 안에서 이뤄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적이 쳐들어온다. 공산당이. 그럼 여러분들 순천을 떠나겠습니까?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빨리 이거 대답하면 빨리 끝내줄게요. 순천 떠날 거예요? 교회 지킬 거예요? 그 정답을 얘기해버렸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 지킨다고 해서 뭐 중요한 건 나와요?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떤 목사님이 다 도망간 자기는 안 간다, 안 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와서 막 다 뒤지고 있는데, 여기 엎드려, 강단상 밑에 엎드리는데 못 보고 그냥 갔대. 하나님 보호해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저기,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순천에 왔다, 그러면은, 오늘 여수로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전부 다 전기 엎드리고 있다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지. 그렇지. 정치에, 잘 들으십시오.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모두가 다 나가서 정치 문제 간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까? 그러죠.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있을 때 1차적으로, 물론 교회가 나라가 전부 다 썩어버렸어.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럴 때는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가정주부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공무원으로 부르심이 소명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의와 싸워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다 나서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개혁판 성경을 우리가 쓰기로 하고 있지만, 이 개혁 성경을 빨리 그냥 어떻게 해서 막 만들어내려고 교단이 막 협의해서 막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오류가 5천 군데가 된대. 5천 군데. 그걸 보면 나도 안 보고 싶어. 오류가 5천 군데가 나왔대. 5천 군데가. 이런 어떤 것을 또 우리는 또 그냥 총에서 또 교단에서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한 20년 가야 되니까 또 봐야 되겠지만 10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가 전부 다 일어나고 가갖고는 막 해야 됩니까? 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는? 신학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학자에게. 그것은 신학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누가 1차적으로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당위죠. 당위가. 그래서 여러분 당위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한 중직자가 그런 얘기해야 돼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분별력이 나는 좀 잘 없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럼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듣지만 교회의 큰 틀과 방향을 누가 틀고 가요? 목사가 듣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위 문제는 당위들이기 때문에 당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이쪽 반면에는 누구의 역사가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비아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병하 목사님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제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사님이 주신 마음은 뭐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케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포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이든지 위기 앞에서든지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항상 여러분이 성령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강남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제는 든든히 세워져 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도 있었지만 평안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평안과 핍박의 시대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어떤 잘 분별하고 통찰해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들이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거룩한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님들은 큐티 책이 지금 왔습니다. 좀 수령해 가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교회 초원지기들은 그 미션 익스포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지금 와 있는데요. 그 소그룹 리더들을 그 초원지기들은 아마 좀 뽑으셨을 겁니다. 그 리더들이 미리 책을 좀 가지고 가셔야 그것을 읽으셔야 11월 8일 날 목요일 날 밤에 그 소그룹 리더들이 먼저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셔야 되니까 초원지기들께서는 각 초원에 그 목자 한 명, 목녀 한 명씩 이렇게 그 리더를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리더들은 오늘 책을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목사님한테 여기서 먼저 좀 수령해 가셔서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광고가 나가면 그때 소그룹 인도자들만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늘 깨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나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길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사탄의 편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버지 참으로 사도들이 또 교우들이 성령의 아버지 참으로 그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그들이 갑갑한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놓지